오늘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벤치마킹. 어떤 기업이나 어떤 잘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모습을 또 그 과정들을 잘 조사하고 연구해서 자기들의 좋은 모델로 삼기도 하고, 그 과정들을 잘 연구해서 본인들이 투자하고 본인들이 애써야 될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집약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벤치마킹이라는 것은요, 토목과의 얘기입니다. 토목과에서 어떤 물의 수위를 체크할 때 그 물의 수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벤치마크라 해요. 벤치마크. 그래서 물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래서 체크해서 그것을 벤치마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이라 할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배우고자 할 때 그것을 내 기준 삼아 내 모델 삼아 뭔가를 시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벤치에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 기준점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벤치마킹하고 교회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교회의 선생님으로, 좋은 교사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까지 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론 또는 교회 시리즈 4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4번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어떤 기간이 올까요? 어떤 기간이 시작되느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준비하고 연구했던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의 내용, 복음의 진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교회 이야기, 교회 시리즈 3번째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델이에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 배웠었죠?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이 레디처치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3가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적 이유,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적인 이유, 우리가 보호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외적인 이유, 세상이 어디로? 빛으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디처치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교회의 기초는 뭐였죠?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 반석 위에 세우리라 했으니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거예요. 건물 위에, 사랑 위에, 물질 위에, 어떤 이념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이 하목사의 교회다? 헌금 많은 사람의 교회다? 초창기 멤버의 교회다? 아니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그리고 이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레디처치 예배하는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는 교회도 DNA가 있어요. 그 DNA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사도행전 교회를 꿈꾼다,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1장에 잘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이어가는 사도들의 행적을 쓴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행했으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요.
그리고 전도했으니까 전도행전이고 선교했으니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1절에서 3절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살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이지 내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가 따라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자, 그렇다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교회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이야기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혹시나 나오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 살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사슬이 풀림을 받은 사람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이죠. 여러분, 하루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좀 따져 묻기도 해야겠고, 내 주장을 좀 펼쳐야겠지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내가 불평도 있고, 내가 뭔가 그게 좋아서, 이게 너무 좋아 하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북에도 올리고, 누구에게 전달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루가 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되는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치는 교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가족과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살아난 이야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보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엘 2장 28절의 말씀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모를 것이며. 예, 그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보내준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줘요?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고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준대요. 그리고 새 마음을 준대요.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분하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 안에 성령이 없단 말인가?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 안에 성령이 없나? 아니,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고백한 거 아닌가? 그런데 무슨 또 성령 세례를 받나, 또 성령을 받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빌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표준된 고백.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잉태될 때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따로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를 받으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된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시험 받으러 갈 때 뭐에 이끌려 갔다고 되어 있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할이 있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뭐냐? 다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날마다 생수의 강. 그리고 날마다 신비스러운 일이 삶에 펼쳐집니다. 마치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요,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막 불평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게 돼. 옛날에는 너무 겁이 났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길을 담대하게 가게 되는 거죠.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 시내와 같이 좁은 마음이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마음이 넓어져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수용이 돼요. 이런 일들이 성령 받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 나라가 오게 돼요. 이전에는 내 나라, 내 가정의 나라, 내 삶의 나라를 펼치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기도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1분도 기도 못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길어져. 그리고 이전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이 기도 가운데 내게 오셔서 내 코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내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나도 아프지만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고 치우기도 하게 되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연약한 인생이지만 또 다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죠. 나의 소유를 꺼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찌질하게 살지 않아요. 슬퍼하며 살지 않아요. 외로워하며 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가 임할지어다. 자, 세 번째는요, 한계를 넘어 제자 삼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한계를 넘어 제자 삼는 교회.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중보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세요. 이런 일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권능이 없어요. 사람은 권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 하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가?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권세는 호령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처럼, 왕이 명령하는 것처럼 권세가 주어지면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에서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치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그
그 마음의 병이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보세요, 한계를 넘어가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자신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예요. 잘하고 학교 다니고 내가 여기서 생활했던 생활 반경이에요. 두 번째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간대요. 온 유대. 유대는 나라와 민족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자신의 문화 반경을 넘어 생활 반경을 넘어 내가 속한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생각하게 돼요. 세 번째, 사마리아는 어딘가? 우리나라를 넘어 타민족, 타국으로 그 생각과 삶이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을 받으면 내 생활 반경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민족 복음화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지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고 기도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은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타인 지향성을 가지게 되고 어떤 한계에 갇혀있던 사람이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본인의 지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알게 되고 어떤 능력의 한계에 갇혀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본인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때론 내가 포기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내가 다시 꿈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론 어릴 때는 그냥 어머니가 아들 주시면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냥 목사가 된 줄 알았지만 이 머리가 크니까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소년기 때, 청년 초기에 제가 목사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교회를 섬길 거라고는. 때로는 오늘 우리 그 레디처치의 5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런 예배 공동체를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어디 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생각했던 그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에게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 타인을 위해, 그리고 지역과 열방을 위해 품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넘어섬들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넘어섬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가요. 예루살렘밖에 모르는 사람이 유대를 알게 되고, 유대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알게 되고, 사마리아밖에 모르는 사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품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가 되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의 증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았고, 내가 그 죄의 사슬, 그 감정의 사슬로부터 풀림을 받고 회복되었으니까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서 예수님 좀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과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 증인된 삶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핵심 단어.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를 삼아가 핵심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문법을 조금 설명할게요. 예, 이 제자를 삼아라고 뭐 가서도 있고, 세례를 주는 것도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제자를 삼아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자를 삼아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제자를 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가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증인된 삶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하고 모델링하며 따라가고 사모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자 삼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자의 스피릿을 공유하고 제자 사역을 간구할 거예요. 그리고 제자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리 그룹이 있고 제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제자 그룹에서, 무리 그룹에서 제자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고 함께 공유하고 나눌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영성과 훈련을 제공할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는 시작하고 거듭나고, 여러분, 그렇게 단단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시는군요.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가슴 벅차십니까? 이런 벅참이라도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고는 없고는 둘째치고, 이런 기대와 벅참마저도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과정 삼아 다른 사람에게도, 열방에게도, 민족에게도, 지역에게도 복을 주려고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 다시 한번 그 성령 세례가 불을 듯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모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만 그 권능을 받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예비하는 교회를 통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독일에 지금도 이 교회가 있는데요.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예요. 이런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동독이 공산권이었잖아요. 서독이 민주권이었고, 아무 곳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이 동독에서는 유일하게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1982년 어느 월요일 오후 5시에 비폭력을 지향하며 평화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고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와 촛불 등을 교회 입구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이 모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바보처럼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시위해야 되지 않겠냐, 거리에 나가서 데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은 아니요, 그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989년, 여러분, 기도회를 시작한 7년 후에 1989년 9월에 약 2,000명의 시민들이 그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저기서 2,000명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밖에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1989년 10월 9일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7만 명이 모였습니다. 겨우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기도하던 그 모임이 여러분 7년 만에 7만 명이 모여서 그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군인들도 참석하는 거예요. 경찰들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후로 한 달 뒤인 1989년, 그러니까 이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7년, 1982년에서 시작해서 그 7년 후에 1989년 11월 9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정치력으로만 할 수 없는 일, 의술과 기술로만, 과학으로만 할 수 없는 일, 약물로 할 수 없는 일들, 인간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 사람의 몇 마디로 할 수 없는 일, 부모의 훈육으로 할 수 없는 자녀의 양육들, 이런 일들이 교회와 교회의 기도,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넘쳐나고,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모이면 남편 이야기, 모이면 아내 이야기, 모이면 사업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그래서 이 사업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노라고 신앙 고백하며, 그리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로 넘쳐나는 교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나아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